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한 주간의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저녁 때에 15명의 모든 단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도착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또 좋은 이런 기후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한 번 감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모든 그 축복이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 잔을 들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오늘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찬송, 영광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또 한 번의 성찬의 예식으로 지나치는 이런 잘못됨이 있을까 싶은 도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자체가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찬에는 영원한 죽음이냐, 그래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봤더니 성찬고가 덮여져 있고 오늘 성찬의 날이구나. 그러고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인가 보네. 이런 생각으로 이 예식 앞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이 준비된 성찬의 예식을 보면서 오늘 또 예배가 심지어는 길어지겠지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이 거행이 어떤 주기적인 행사가 또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찬은 죽음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이 성찬에는 생사가 나뉘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음이 이 성찬 예식에 가름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에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사의 가름길이 이 성찬에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성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이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자신있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 밖에는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속죄함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임을 또한 기억할진데,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정말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이 성찬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에는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찬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합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성찬은 이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성찬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지는 하나됨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연약하고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의의 길을 날마다 기뻐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연약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기꾼과 연합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와 연합하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찬의 떡을 떼며 잔을 나눈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여 나머지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미련한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무익한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성공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고백이 성찬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연합입니다. 떡을 떼어 잔을 나누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과 연합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연합이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은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음은 또한 너희가 나의 이 희생의 정신과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이 사명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성찬의 의미와 이 성찬의 정신을 세상 속에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있는 그곳에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은 있는데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복받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희생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엄청 듣는데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사명으로 와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바다가 왜 사회바다입니까? 생명의 물을 받으면서 그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앞에서 그것에 대한 내 것으로만 안고 있는 이런 삶이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삼손 같은 이런 믿음의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회바다 같고 영적인 삼손 같은 힘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감사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며 나누며 희생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것이 목사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이번에도 이 15명의 우리 단원들이 인도를 섬기면서 그 엄청난 더위 속에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온 몸을 목욕하는 것처럼 옷을 적시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보람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목사가 바라볼 때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러 내 자녀 삼았더니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보람 있으신 이런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아들 내 딸 삼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보고 사는 것이냐? 주님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계신 이런 모습은 오늘 내 신앙 속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역사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의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있음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또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 내 것으로 끝내지 말고 흘려보내 또 다른 생명이 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